에반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무실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나갔다가 어떤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반스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술 주정꾼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 같은 거 믿지 않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에반스는 그에게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안 믿어도 그래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술주정뱅이가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믿는다는 말이요. 그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에반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 다시 조용히 다가가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치민 술주정꾼이 에반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렸습니다. 에반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형제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제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던 사람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에반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사방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것 같고, 자려고 누웠더니 천장에도 써 있고,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식탁에도 써 있고, 누워 자려고 하니까 벽에도 그 글자가 써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설교가 그를 변하게 하지 못하고 웅변이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5마디였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한 메시지는 단지 5마디였습니다. 우리말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도 5단어인데 욜 아르바임 욤 왜 니느웨 네우파케트, 이런 5단어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5마디 말 이외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떤 권면도 하지 않았고, 누가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용서를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계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짧은 5마디의 선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가 내심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알아들을까 봐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그들이 만일 자기 설교를 알아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5마디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니느웨 성의 멸망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시한부 선언이었습니다. 혹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통쾌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불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요나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40일만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 40일입니까? 히브리 전통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기간, 깊은 기도와 묵상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노아 홍수의 40일,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엘리야의 고행길 40일,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시한부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사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0일이 남았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를 보내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회개할 때 용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40일의 기간, 40일의 여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40일의 말미를 주신 것입니다. 40일 안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시는 긍휼의 선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앉아 있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로 버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40일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40일의 기회조차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40일이 중요합니다. 40일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40일 만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는 하루길만을 행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에서 요나는 얼마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까? 단지 하루 동안입니다. 단지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단지 5마디의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사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은 바벨론의 성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성곽위로는 마차 세대가 나란히 가도 될 만큼 튼튼한 성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흘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성의 크기는 대단한 규모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만도 60만에 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성이 누군지도 모를 이름 없는 사람이 전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정말 회개를 했느냐, 이런 것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록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화와 기적은 다릅니다. 신화에는 역사성이 없지만 기적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단서를 우리는 3장 2절에 있는 일어나라, 가라고 하신 2개의 명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가라고 하는 명령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토해진 다음에 즉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갈 때까지의 일정 기간의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한 요나에게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준비, 그리고 반성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요나의 기적이 니느웨에까지 알려졌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했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할 때 있었던 일과도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소문만을 듣고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기적도 역시 소문이 되어서 니느웨에 전파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로 가셔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털을 다 닦아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종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가라고 하신 이 강한 명령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약속과 권면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열정도 없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사흘을 다녀야 될 도성에서 하루길만 다니면서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은 나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조금 어눌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마음의 털을 닦아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그 결과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앞서서 먼저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고 요나의 선포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에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돌이킨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자기 고집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세력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뉘우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위치와 신분을 모두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런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가진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다급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한 가닥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이 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니느웨조차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과 불법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도 꼭 한 가지 일에서는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서 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요나서도 역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40일의 기간이 남았을 때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 중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간섭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 나를 덮쳐올 때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조차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의 구원도 은혜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